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을 얻지 못하게 하는 7가지 죄는, 오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보내는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성탄 주일이 올 때까지 2번도 대림절을 지키며 공중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유자별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왕들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매일 매순간 5대 제사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제사장들이 되셨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고 하시며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결과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 이루신 결과를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다 자기 것으로 삼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그 중에 한 가지나 몇 가지만 자기 것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1조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다고 해도 자기 역량에 따라 찾아 쓰는 액수가 다 다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통장에 1조억 원이 있다면 지금 당장 얼마나 찾아 쓰겠습니까? 몇십만 원이 필요하면 몇십만 원을, 몇백만 원이 필요하면 몇백만 원을, 몇천만 원이 필요하면 몇천만 원을, 몇억 원이 필요하면 몇억 원을 찾아 쓰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정도에서 1조억 원을 다 찾아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몇만 원밖에 쓸 일이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신자들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7개의 구원들 중에 한 가지나 2가지 정도만 받고 누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구원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데 첫 번째 구원이면 되었지 무슨 다른 구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2번째 구원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구원이 7개의 구원인 것을 아십니까? 많은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이 7개의 구원인 것을 모르고 한 가지나 2가지 정도의 구원만 있는 줄 압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구원이 복수로 나와 있지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우물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브엘세바, 즉 7개의 우물들인 것을 아십니까?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확보해 정착한 후 이삭과 야곱 등 3대에 걸쳐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브엘세바의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7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고 하며 언약의 우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7개의 구원들을 언약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언약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것이 바로 7개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구원을 다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목적은 이미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다 같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주의 왕국에 임하실 메시아 곧 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의 왕국에 임하실 메시아 즉 왕인 것을 아십니까? 사실 첫 번째 구원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는 예수님이 주의 왕국에 임하실 메시아 즉 왕인 것을 모릅니다. 그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구세주로만 알 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의 차이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주의 왕국에 임하실 메시아 즉 왕인 것을 믿지만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구세주로만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즉 왕으로 통치하실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 즉 왕으로 통치하실 천년 왕국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입니까? 이 천국은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예수님만 메시아로 인정하면 다 들어가는데요. 이 천국은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신자라면 누구나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즉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거듭난 후에 즉시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듭났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천년왕국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후에 아무리 천년왕국을 보고 알았다고 해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즉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하거나 안수를 받거나 기도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이 되십니까? 이 구분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단을 건넌 후에야 자신이 홍해를 건넌 후에 두 번의 강을 건넌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어도 아직 요단을 건너지 못했다면 천년왕국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천년왕국을 모르는 신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고 거듭났어도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언제 이릅니까? 신자들이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도저히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를 때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해야 비로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신 사실을 알게 되고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천년왕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 달리셔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인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에 120명의 신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방언으로, 즉 외국어로 말하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분명히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 기도만 하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받은 줄로 아는데 왜 성령 세례를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 기도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표적 중에 새 방언이 포함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이 새 방언을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새 방언이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하는 것임을 아시겠습니까? 기이한 언어이기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김혜수도 전도사님 같은 은사자가 통역을 해줘야 자기가 방언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시온의 성도님들은 방언만 하면 무조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진정한 성령 세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임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기록된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본 것이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은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주님이 오순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 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은 불로 세례를 받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비로소 천년왕국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천년왕국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7번째 구원인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7번째 구원인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2번째 구원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구원인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4번째 구원인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5번째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6번째 구원인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고 하시며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각 구원에서 배워야 할 말씀들을 배우고 순종하려는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부르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7가지 구원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뒤돌아보게 하고 들에 머물게 하는 7가지 죄들만 버리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알려주신 후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에게 두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롯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신 경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멸망함을 면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소돔성에서 나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서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니까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사 두 천사를 통해 롯의 가족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낸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12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다 같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도하심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께서 롯에게 인자를 도와셔서 롯의 가족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으니 이제 롯의 가족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이고 롯과 두 딸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소알성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이와 똑같은 일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과 내주합의를 얻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휴거인 것을 아십니까? 왜 주님이 저희 교회 이름을 거룩한 산 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는 시온이라고 짓게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산으로 도망할 자들, 즉 휴거자들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성 밖으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성으로 도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 중에 도피처로 들어갈 신자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이 멸망할 신자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나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소활성으로 들어간 롯과 두 딸도 결국에는 산으로 올라가 동굴 속에서 살게 된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3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은 소활에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과 함께 그곳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속에 살았다. 아멘. 이들이 바로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거나 7년 대환란 중에 죽어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설 자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미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다 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올라왔다는 것이 흰옷을 입고요, 이게 첫월매로 휴거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극소수고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남겨진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자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예요?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통과를 하고 올라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두기를 했고 롯과 이 두 딸들이 원래 지정한 산으로 갔더라면 휴가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길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피성으로 소활성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도 뭐예요? 다시 나와서 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환란 동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휴거자들이 아니라 남겨진 다음에 결국은 그들이 이제 순교함으로써 구원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롯의 때에 속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가족이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기는 자가 돼서 첫열매로 휴거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의를 얻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이미 이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뒤를 돌아보게 하고 들에 머물게 하는 7가지 죄들만 버리면 휴거될 수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둘째,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셋째,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넷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섯째,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일곱째,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라는 말씀과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으로 뒤돌아보게 하고 들에 머물게 하는 7가지 죄들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이 7가지 죄들을 주님이 이미 멸하시고 이 죄들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으로 뒤돌아보게 하고 들에 머물게 하는 7가지 죄들을 매일 매순간 발견하여 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매순간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매일 매순간 두루마기를 빨므로 생명나무에 나가 그 실과를 먹고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아비의 믿음까지 온 분들을 이제 마귀가 뒤돌아보게 만들고 들에 머물고자 하기 위해서 역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7가지 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주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한 걸 우리가 믿고 혹여 이 죄에 빠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 발씻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루마기만 빨면 되는 것이에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뒤돌아보고 멈춰 있다면 남겨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활성으로 들어가겠죠. 도피성으로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단계로 다 들어가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